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공의에 뜨거운 거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당신을 찾을 때에 언제들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의 간구를 아뢰일 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당신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전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부를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당연함을 익숙함으로 받아들일 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여러 등장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기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발견하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시편을 천천히 긴 호흡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모든 시편이 그렇겠지만 오늘 본문과 같은 찬양시야말로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간 시편 8편을 함께 느린 호흡으로 묵상해 가면서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인데요. 이 세 부분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먼저 첫 부분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여호와, 우리 주여 라고 부르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호칭들이 있었는데요. 이 호칭들은 각각 다른 의미와 신앙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이끄신 분의 이름을 야훼라고 불렀습니다. 1절의 첫 단어 여호와로 번역된 야훼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호칭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여호와, 즉 야훼로 부르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경험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야훼, 즉 여호와로만 부르지 않고 그 뒤에 또 다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여입니다. 주님이라고 번역된 아도나이는 왕 또는 통치자를 부를 때 사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시인은 이 호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며 동시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계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험된 구원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 되신다고 이 시인은 3절까지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뿐 아니라 하늘에까지 덮는다고 고백합니다. 땅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 경험된 땅에서의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인 하늘 위에서도 주권자이자 통치자가 되십니다. 자신들처럼 연약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해서 원수를 잠잠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야훼, 여호와는 손가락으로 하늘과 별과 달을 만드신 창조주이자 온 세계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이로운 찬양은 4절에 들어와서 반전을 맞이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구원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돌연 그 앞에 선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에 대해 성찰합니다. 다 같이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서 번역된 사람, 인자는 모두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사람을 아담 혹은 이쉬라는 일반적인 단어로 사용하여 서술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두 단어가 아닌 인간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에노시라는 특별한 단어로 인간을 말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인자,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미미한지, 그리고 또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연약하고 미미한 스스로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성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과 온 세상의 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 앞에 선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하고 미미하고 덧없는 인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께서 지니신 특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해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왕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모습을 연상시키는데요. 세상의 창조주이자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 사역에 연약한 우리를 참여시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한 인간을 통치의 대리자로 세워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6절 이하는 이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닌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다스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존귀하게 될 수 있는 이유,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피조물보다 뛰어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부족한 존재이며 앞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기에도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할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이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구원 사건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주 되시며 이 세상을 당신의 참 생명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생명이시며 그 자체로 사랑이십니다. 생명을 가진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이 세상이 당신의 복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이 보내신 우리를 통해 실현되어 이 세상이 복되게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당신의 영광과 존귀를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8편 말씀의 처음과 마지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이자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는 것 같은 현실들을 경험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분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에 좌절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그분의 크신 존재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한없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신 존재들임을 선포합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다스림을 대신할 대리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대신할 존귀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복되게 그리고 아름답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처음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가십니다. 우리가 매일 다니는 일터에서,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할 자들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변덕이 심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당신의 복을 전하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세워 당신의 사역을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결국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시 연약한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일상은 세상에 복을 전해줄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생명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수 없습니다. 때론 넘어진다 하여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혹시 스스로에게 실망하여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살아갈 이유를 잃은 채 낭망하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자 세상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 위대한 사랑의 부름 앞에서 우리의 삶으로 온 땅에 아름답게 퍼져나갈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변덕스럽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당신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진다 하여도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존귀와 영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당신의 복음을 전할 대리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에 당신을 배울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받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그 손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픈 자들이 벌떡 일어나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는 그러한 기쁜 일이 이 공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의 문제를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이 그 가정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모든 공동체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삶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으며 이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